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데라. 그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다니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가진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면요 복음 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객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저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자들은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찬양 얘기도 좀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라는 본뜻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연주를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제일 잘하냐면요 그거는 찬양대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요 전도대가 제일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짜 나가서 자랑하거든요.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찬양 못해. 그건 노래를 못하겠죠. 나는 연주를 못하겠죠. 그러나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상황을 만나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혹은 내가 가정에 있든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예수님 자랑하고 또 하나님 자랑하면 그게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고 이렇게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요즘에 정치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저도 정치에 관심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덕목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저런 덕목이 좀 부족하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내가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성이든 실력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나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 내가 꼭 갖춰야 될 소양이 있고 덕목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덕목이 없으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경우도 생기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건, 준비하자는 건 우리 덕목을 맞춰놓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 지식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아니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의 모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갖춰야 할 덕목이 있더라. 또 소양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가졌던 덕목 세 가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보고 우리가 그 세 가지 덕목을 같이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가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덕목을 갖췄느냐, 어떤 마음을 갖추고 어떤 소양을 갖췄느냐. 첫 번째는요, 동역하는 마음이랍니다. 동역.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9시인데 특별한 날의 9시일까요? 아니면 매일의 9시일까요? 네, 매일의 9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항상 9시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게 오후 3시거든요. 그러면 이 9시가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상번제 시간입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하루에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2번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라고 봅니다. 여기 말씀은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번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상번제, 아침 상번제는 오전 9시가 상번제 시간이에요. 3시.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9시. 9시는 오후 3시. 그렇죠?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번제를 지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 매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상번제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랬어요. 근데 9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로 올라가요. 물론 이 사도행전 3장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이 기적은 왜 일어났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렇죠?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이제 기럇 아르바 예루살렘을 빼앗으러 공격할 때에 그때 거기에 있던 아낙 자손들이 야 니들이 소경하고 안진뱅이 가지고 절름발이만 가져도 우리가 너희 막어. 너희는 여기 절대로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윗이 열이 받았다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차지하고 난 후에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뭘 선포했죠? 예루살렘은 소경과 절름발 병든 자는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게 나오라. 그게 오후, 이제 그 3번이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3절기를 지키라라고. 그게 이제 오후 예배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3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3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병든 자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병 좀 고쳐.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들은 성경 말씀에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고쳐보게 해서 내가 좀 건강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지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오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축소판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건을 본다면 그것은 진짜 표면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이다. 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으면은요 일어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족에게 가야겠죠. 그렇죠? 왜? 내가 안진뱅이에서 내가 나았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았어라고 얼마나 자랑하러 가고 확인해 주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간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적의 사건을 물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단순하게 그 기적의 사건을 끝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다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그 안에서 그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는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요, 그냥 깜짝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앉아있는데 너 일어나 이러면은 뻘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베드로를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겠죠. 자, 베드로가 그런데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은 안식일에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요. 80m, 80분가 120분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긴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긴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시간을 맞춰서 혼자 갈 수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무슨 길을 몰라서 그래 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갔다고. 더불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은 독불장군이 없단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중에 12를 뽑으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12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 그렇죠?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보내시라고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교회에서 지식 자랑하라고 제자 훈련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시키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성경으로 내 지적으로 이렇게 난 훌륭해라고 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왜 시키는 거라고요? 나가서 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파송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쵸?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에서 너 나가라 이렇게 보내셨나요? 한 명씩 해가 12곳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2명씩 6곳을 보내셨나요? 예, 2명씩 6쪽을 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복음 전파에 대한 상황들을 급박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야, 각자 12곳으로 나가 흩어져. 그러면 여러분 점점 막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질 거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2인 1조로 보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차량 운행하다가 참 내가 불쌍하다, 니들. 그런 사람 봤어요. 저기 앞에 가서 사거리 갔더니 신천지인 사람들이 딱 앞에서 2사람씩 딱 서가지고 하잖아요. 너도 그런 말씀은 또 잘 지켜? 2인 1조. 어떻게 또 그런 말씀은 잘 지키는지 몰라요. 너 교대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10시 한 40분 정도 되니까 2사람이 딱 오니까 2사람이 수고하세요 하고 또 나가. 이 사람들이 교대 시간이 정시가 아니구나. 내가 오늘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2인 1조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는 동역이에요. 하나님이란 동역이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점심 식사가 참 맛있는 식사인데 최민경 집사님이 어저께 이제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하셨는데 집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최순복 집사님 같이 하셨대요. 동역하셨더라고요. 잘하신 거예요. 장로님은 어저께 청소하시는데 혼자 오셔서 청소하셨대요. 잘못하신 거예요. 동역자 세우세요. 동역자 세우세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예?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동역하는 거. 마이크 있죠. 마이크. 예, 여기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제가 요 마이크 썼었는데 여기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주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음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고심고심하다가 양광일 집사님 이거 사오셨더라고. 오늘부터 요거 껴가지고 이제 소리 잘 날 거예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게 뭐예요? 설교에 동역하는 거예요. 예, 설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 다른 교회에 이거 물 갖다 놓는 거요. 싸움 나요. 응? 왠지 아세요? 이거 아무나 갖다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설교하라고. 요거 우리 아내가 써다 놓잖아. 동역하잖아. 난 요것도 좀 다른 분이 동역했으면 좋겠어. 요거 간단한 일이지만. 아무튼. 네. 모든 게 다 동역이에요. 그러면 왜 동역하게 되느냐? 왜 동역하게 만드셨죠? 예.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 말씀을, 둘이 있으면 딴 생각이 안 돼요. 그쵸? 딴 생각이 안 돼요. 둘이 있으면. 혼자 하면 지치잖아요. 둘이 있으면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운데, 둘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는 그런데 왜 동역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동역이에요.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동역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세요. 아멘. 예, 교회 오실 때도 혼자 오시지 마시고 누군가 같이 오세요. 동역하세요. 교회 봉사도 혼자 하지 마시고 동역하세요. 동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동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도는 받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될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베푸시리니. 어떻게 해요? 대를 채워 흔들어 넘쳐 나도록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3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자, 여기 보세요.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가 하루만 있었겠어요? 매일 있었죠. 그렇죠. 날마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어라는 그 안진뱅이가 그렇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게 한 번이었을까요? 날마다였을까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보는 사람. 얼마나 친할까요? 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국어라는 사람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서울역 이런 데 가기에도 국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바구니 놓고 이렇게 국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국어라는 사람이요. 돈 주는 사람 보나요? 볼 때 있어요. 100원짜리 주지 않고 10,000원짜리 주면 봐요.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게 있나 봐요. 큰 거를 주면 봐요. 그렇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매일 거기 올라가면서 국어라니까 동전 주고 그러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거예요. 분명히 고개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보라. 그쵸? 우리를 보라라고 해요. 여러분, 왜 보라고 그랬을까요? 주려고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 그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매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전 주고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은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내일도 나올 것이고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더 큰 거를 주려고 우리를 보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 왜 예전에요, 제가 제 얘긴데요. 종로에서 국어라는 사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저희 이제 종로에서 국어라는 사람이요, 퇴근 시간 되고 가지고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바지 벗는 걸 봤어요. 고무 바지 있잖아요, 고무 바지. 하루 종일 이렇게 엎드려 다니다가 이게 퇴근 시간 되니까요. 그분들 퇴근하셔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그걸 벗더라니까요. 그래 걸어가더라니까 돈 챙겨가지고. 저 그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친구 전도사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소경이었대요. 이렇게 전철 소경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노선표를 이렇게 하고 보더래요. 이거 내리고 이렇게 가더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와주기 싫은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가짜야 라고. 여러분, 성도는 그것이 아니다.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그렇게 주고 싶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요, 막 주고 싶으니까 선교비를 많이 가지고 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저는 안 가져가요. 제가 이제 안 가져가는 건 아니라, 제가 가면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요. 요즘은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저 필리핀 갔다 못 올 뻔했어요. 왜 못 올 뻔했냐면요, 필리핀은요, 예전에는요, 공항세라는 게 있어요. 공항세. 그러니까 공항에 가게 되면 공항세라는 600페소를 내고,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 공항세를 해야 돼요. 근데 난 그걸 몰랐어.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선교적 마인드, 선교 천국 갈 땐 그래요. 막 주고 싶어 다 주고 왔어. 정말 주머니가 탁탁 털어 다 주고 왔는데 공항세를 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공항세 낼 돈이 어딨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600페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애를 먹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선교지 나가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에어컨 교육하러 갔잖아요. 근데 에어컨 교육하러 가는데 저희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팀장님, 이제 예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 룸으로 같이 간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수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하셨어요. 사업을 하다 망하셔가지고,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에어컨을 배워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필리핀에 그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필리핀 가봤냐 했더니 가보지도 않는데, 안 가본 분이 필리핀 몇 번 간 나보다 필리핀을 더 잘 알아. 그래서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가자고 갔는데, 이분이 교육할 때마다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중간중간 없어지셔가지고, 한 번 나가시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안 돌아와. 그래서 내가, 이분이 담배를 피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배 나오시지 얼마 안 되니까 담배를 피시니까, 담배 피러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뭘 하러 갔는지 상관. 그리고 또 어디 갔냐고 또 묻기도 또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없어지셔가지고 아예 담배 피러 가셨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 휴식 시간인데, 휴식이 하라고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딱 잠깐 나왔는데, 그 문 밖에 딱 가보면 한방교회 그 앞에 문 밖에 보면 조그만, 상점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상점 중에. 상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옛날에 구멍가게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런 데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때 갔더니 우리 그 팀장님이 거기서 애들 줄 세워놓고 과자 사주고 있어. 그래서 계속 이랬던 거냐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동안 계속 매일 그렇게 과자를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나중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피 한 잔씩 먹어도 커피값 내라고 이제 20페소씩 내요. 이러고 이제 커피값 걷는데 돈이 없는 거야. 팀장님 왜 빨리 안 내요? 그랬더니 없대. 얼마를 가져왔는데 다 썼대. 뭐에 다 썼냐고 했더니 아이들 과자 사주는 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줬어요.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게 작게든 많게든 적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고 싶은 거죠. 예수 이름도 주고 싶은 거죠. 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지, 그게 먼저가 되어지지 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되 넘치도록 주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이 우리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무엇을 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팀장님처럼 과자를 나눠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술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에어컨 가가지고 기술 가르쳐주고, 어떤 분들은 수고를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주고 싶은 가장 큰 건 뭐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건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돈이 많아서 무엇인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내가 없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 배웠다고 못할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디 출신 사람이죠? 예?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가 공부시켰던 곳인가요? 공부시켰어요. 뭐 하는 공부? 고기 잡는 공부 시켰어요. 이 베드로는요, 나가서 매일 어릴 때부터 나가서 고기 잡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실 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바꿔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능력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글을 쓰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교회들을 치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빌립은요, 똑똑하잖아요. 빌립이 똑똑합니다. 빌립이 똑똑하니까 머리를 잘 써요. 머리를 잘 쓰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탄압이 들어왔을 때, 핍박이 들어왔을 때 빌립이 어디를 가려고 했죠? 사마리아를 가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러분 왜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다. 아니요. 빌립은 머릿속에 딱 똑똑했어요. 왠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다고요. 왜요? 거기는, 뭐,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유대인들이 날 잡으러 와요? 안 잡으러 와요? 안 잡으러 와요. 왜? 내가 사마리아 도망가면, 야, 나는 안전하게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빌립의 똑똑한 머리를 쓰셔가지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생활들을 뭐 확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슨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가운데에 그 안에 덮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전할 때 제발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 생활터에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왜 갑자기 신학한대?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난 신학을 해야겠다는 거야. 하나님 복음 전하.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경우 많이 겪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켰던 생활 터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나를 무슨 확 바꿔가지고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이에요. 적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돈이 많았나요? 돈이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니까 돈이 많아서 그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이들은 나중에 여러분, 시몬,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얼마면 되겠니? 그렇잖아요. 바울 가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그거 얼마면 되겠니? 예수의 이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참 아픔은 뭐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는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실력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채우는 것이 실력이에요.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채워놓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있게 하고 또 그것이 풍족해져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춰야 할 소명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동역하는 마음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역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주고 싶은 마음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